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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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대림절 대강절 3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가고 나면 이틀 후 수요일인가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죠.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가도록 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같은 말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에서 대는 기다린다는, 고대한다, 이런 기다린다는 뜻이고, 대림절에서 림은 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에서 강은 하강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까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설리가 대림, 대강, 강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가 거기서부터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과 권력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생애와 복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반대로 행하셨어요. 세상과 권력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승했다가 감하는 방식인데 주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먼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방식, 거꾸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까 우리 유집사가 제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더니 그것은 사단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묻고, 알죠? 알면서도 내가 이게 목회를 제대로나 하고 있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성탄절이가 가깝고 이런데도 너무 모이는 부분이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 썰렁하니 허전하게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불편한 생각도 들고 했다가 보니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닌가, 내가 필요 없는 이 목사 자리 내려놓고 내려앉아서 집사가 되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그런 생각, 온전치 않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순간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번역해요. 기독교의 방식으로는 강승기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이다. 올라가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죠. 이렇게 어떻게든 올라가려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라면 내려오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든 스스로 내려오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든 먼저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다. 우리 집에서 항상 다들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기 때문에 1층도 현관에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계단 몇 개는 내려갑니다. 대개는 그런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죠. 이제는 70 몇 층, 100 몇 층 이렇게 아파트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글쎄요, 밤에 그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풍경은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기증 날 것 같고, 살면 또 모르고 살겠죠. 그리고 아마 거기 엘리베이터들은 엄청 빠를 거예요. 아주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고속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땅을 딛고 살 때가 좋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0절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으신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라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오르셨던 자가 내려오신 게 아니라 먼저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 9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게 먼저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8, 9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셨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의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어땠어요? 희망 없이 버려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낮은 곳에 버려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보다도 분명하게 그런 과정이 나타남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의 도피자가 되어서 어디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부터 모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모세가 때가 찾아 꺼지지 않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떨기나무 사이에 계속 불타고 있는 나무를 보게 돼서 거기에 가까이 가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삶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사업과 사역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먼저 나를 피하려고 해요. 그죠? 나를 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려워진 나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한 생기게 되죠. 약해지면요 뭐 엄청 좋지 않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게 되고 그 소리를 통해서 또 나는 두 번 죽어요. 상처를 또 받게 되죠. 내가 이 지경이다 보니 이렇게 되다 보니 누구도 나를 저렇게 좋지 않게 그리고 대답도 안 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썰렁하죠.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무관심해서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은 엄청 그걸로 인해서 비교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난 것 같고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소외되는 그런 분들 세상에 앞으로 점점 우리 대한민국은 노령화가 계속 더 많이 이어질 텐데 그럼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눈이 느리고 그죠? 몸에 행동이 불편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세요. 건강할 때 젊을 때 조금 어딘가 약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건강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나이가 드셔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곳을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쁜 고난에 빠질 때 가서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기쁜 어려움에 빠진 적들이 다 있어요. 아주 낮은 곳으로 버려지거나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낮은 곳에 버려지는 고난과 절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재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깊이 체험적으로 깨달아가게도 되죠.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인간 체험과 관련해서 시편 69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나를 어찌 그 사람이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해도 부족하겠죠.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나를 어찌 그 사람이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빠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워까지 아니 살 이유가 살 소망이 있겠는가. 까닭 없이 미워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체험을 아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낮은 곳에 버려져서 외면당하게 될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3절에도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께서 당하시게 될 비난, 외면, 멸시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 버려져서 비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과정이고 사명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버려진 듯한 낮은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나 유대 율법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처녀로서 잉태란 마리아는 일반 상식이나 율법으로부터 버려진 듯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시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보이는 한 인간을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에 들판의 목자들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거나 종교적으로 성실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었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낮은 곳에 버려진 듯이 보였던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메시아 탄생 소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그 사실 역시 성탄의 기쁜 소식의 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외면당한 듯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성탄 메시지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양치는 들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곳에도 계시다라는 것,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게 계시죠. 성전 안에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듯이 잊혀진 듯이 살아온 사람들이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오래전부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온 시므온이라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죠. 시므온은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온 듯해요. 나이도 많았죠. 누가복음 2장 25, 6절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이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도다. 그래서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이 예수님의 부모가 알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몰랐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놀라워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왜 모를까요?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작은 차 그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귀가 어두워서 그리고 또 게을러서 그를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깊이 기도하고 상황이 열려지는 대로 얼른 열심히 마음에 나쁜 일이 아닐 때 우리 알잖아요. 사단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바로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게 함으로 제자리에 얼른 갖다 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두 번째. 처음에는 못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차가 잘 팔려가게 하시고 그 차가 또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잘 쓰여지기를 문득문득 생각해요. 혹시 또 무슨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왜냐면 그런 일들이 그 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읽었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면서 동시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가끔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열린 그런 그 성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 순간 일어날 일 우리는 모릅니다. 계획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과연 아무 일 없이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날 거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사고가 나서 충돌을 해서 뭐 이중 충돌, 삼중 충돌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저 비상 깜빡이 켜고 막 세워놓고 우리 차들이 막 밀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죠. 저는 그런 데를 지나가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출근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출근할 거야. 계획된 대로 매일 일어나는 일상대로 움직이지만 이런 사건들은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항상 집중하고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기도하는 주님 저 오늘 출근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짧게라도 꼭 하고 가시길. 그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야지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바쁜지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헐레벌떡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 생활해야 되고 일단 그건 알아요. 차에 올라타면 길이 열려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마음 바빠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여유를 놓고 나가는데 뭐 여유를 논들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시므온의 일생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언젠가 만나야 하는 그 기다림에 걸려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시므온처럼 일생을 걸어놓는 기나긴 기다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 안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유효진 집사에게 안나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의 의미로 준 거지 뭐 과부가 되는 그런 팔자 그런 거 없어요. 안나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고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러한 여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바꿔 안 바꾸는 본인의 자유지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7회를 살다가 과부가 되죠.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지금은 84세가 그냥 보통 나이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요, 84세면 정말 장수한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 아주 신실한 종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므온이나 안나의 그 기다림은 오랜 세월 동안 별다른 관심, 다른 사람의 관심도 절대 끌지 못했어요. 어쩌다 한때는 메시아를 외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도 있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수시로 격렬하게 흐르는 세상사의 흐름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모든 기다림을 휩쓸어가고 말. 도대체 언제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뭘 저렇게 기다려? 몇십 년 동안을, 50년 동안을 진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겠나? 초라하기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도 아니고 이 안나라는 그 여인, 그죠?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또 위로하고 위안하고 좀 따뜻하게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제가 가끔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들듯이 오고 가는 많은 기다림들이 세상사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텅 빈 성전과 적막한 기다림은 그들만의 몫으로 남겨지고 말았겠죠.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시시때때로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이 만약에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를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아무도 없어. 그죠? 텅 빈 성전, 썰렁하고 춥고 요즘처럼 또 스산하고 추운데 늙은 시므온이나 여선지 안나에게서나 오래된 적막과 기다림이 아마 정말 춥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기다림. 버려진 듯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기다림도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겠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그들의 기다림은 오랜 세월을 버려진 듯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정말 공경해주고 누가 뭐 그렇게 안쓰러워해주고 누가 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따뜻한 인사라도 했겠는가. 제가 겪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려진 그들의 기다림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하여 아기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에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기다렸던 것처럼 이 두 분은 정말 오셨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버려졌던 기다림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말씀 얼마나 감개가 무량합니까? 성탄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어려운 체제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듯한데 세계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처녀로서 잉태한 마리아나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나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기다려온 시므온이나 안나나 모두 다들 비슷해요. 그들 모두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혼도 하는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나서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무슨 입이 있는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더군다나 그죠. 지금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런 사람은 약혼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했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죠. 그죠.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만 해온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사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의 역할을 하겠노라고 감히 나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었다. 근데 신약성경은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로 그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 외에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주인공으로 닮으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는 웬만한 비인류적인 행동은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규직은 그만두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나설 것인가. 버려졌든지 잊혀졌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이 뒷부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가 좋아서 정말
예,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저기에도 문구가 예, 걸려 있었던 것이 지금 떼지기는 했지만 절기 그 현수막 때문에 정말 나는 뭐 호화롭고 아름다운 넓은 예, 그 아주 최신식의 그런 아주 화려한 아파트보다도 나는 이 초라 누구에게 보이기도 정말 부끄러워서 오시겠다는 분들을 다 막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저희가 예,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예, 좌파적 사회운동 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좌파적인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기득권의 부와 권력에 편승하려는 종교인들의 거짓된 아편과 같다. 성도들에게는 마리아처럼 말없이 살라고 설교하면서 가난한 노동자나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구원과 평안을 설교하면서 네,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이 세상에서는 종교 전문가와 권력자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거짓된 아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가진 자들만 부와 권력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들의 설교는 아닐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보면요, 힘센 자, 가진 것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는 그냥 뭐 절절절 어느 곳이나 그래요. 뭐 정치는 안 그러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기업이나 단체는 안 그러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는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힘 있는 자, 특별히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안 돌려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목자,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를 앞세워 세상을 죄없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하에 교회와 예배와 설교는 고집된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피해 혁명을 외쳤던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외치는 하나님 이야기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 총연맹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사회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이 시대의 좌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영혼을 일깨우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세계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려는 것이 성탄과 기다림의 의도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성탄절은 이게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세계적인 그죠? 예, 하나의 어떤 귀한 절기, 귀한 그 기간입니다. 성탄절 하면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왠지 캐롤이 들떠하면서 아름다운 그죠? 여러 가지 그 조명을 바라보면서 다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많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변에게 나누려고 하는 귀한 그러한 그 절기라는 것. 저는 그것만이라도 세상이 밝아지는, 세상이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정다운 마음들이지 않겠나. 그것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겠는가. 네, 꺼져갔던 신지도 주께서는 끄지 아니하시려고 하죠. 다시 돋궈주신 하나님의 은혜. 좌파적 사회주의 드라마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의 드라마에서는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군중을 선동하고 이끌려고 하죠. 목소리 큰 영웅적 무신론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 마리아처럼 할 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그들의 고난과 불행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알리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한밤중에 들판에 버려진 그 살아온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이 보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 한 구석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성탄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에게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에 관련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며 이 시간을 마칩니다. 예, 근래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함께 올라왔던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야 한다. 예, 마음을 낮추고 눈을 낮추어야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낮과 어두운 곳에 마음과 눈을 돌려야만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성탄과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된 무대는 아주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마구간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마음과 눈을 낮추지 않고는 성탄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 마음을 낮추어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성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안 성탄의 말씀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